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함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봐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부인, 3번의 부인, 이런 모든 것들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아마도 그 마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란한, 아주 불편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아무런 근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가시는지 그 길을 묻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묻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즉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참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빌립과 제자들의 이 물음에 대한 내용,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요, 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는 방법은 뭐냐?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몸으로 부딪혀야 이것을 내가 보았고 만졌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 전부 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아프리카 저 어느 나라를 가본 사람은 이 중에 많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아프리카의 그 조그만 그 나라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내가 보지 않았어도,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도 그곳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지고, 내가 손을 댄 것,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일 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진리, 삶의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것만 진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요, 삶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 과연 삶이 무엇일까? 아주 철학적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찾아봤어요. 삶이란 무엇일까? 그래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많은 지식인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 내가 그러면 여행을 한번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오랜 여행이 될 것 같으니까 큰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달은 삶이 무엇일까요? 기차를 타고요, 얼마를 가고 있는데 기차 통로를 어느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이 뭐라고요? 계란이라는 거예요. 그래, 삶은 계란이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삶의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삶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 어디에서도요, 삶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가장 먼저는요,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요, 내 의견,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성령께만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14절 이후에 그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보낸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성령을 여러분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을 통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빌립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까지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직까지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빌립 혼자만의 말이냐?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에게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 모두 다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까지도 확실한 믿음으로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자신을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내 마음속은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분명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옆에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만지려고 해요. 근데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만졌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누군가도 있고, 또 아니면 어느 사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주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참선을 해서 명상을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오직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먼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찬가지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과 같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지 않는데, 여러분 라디오를 들어보면은요, 주파수를 똑바로 잡아야 돼요. 부산 극동방송, 그럼 어디예요? 93.3.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FM 93.3은 부산 극동방송. 그렇잖아요? 93.3을 딱 맞춰놔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극동방송 라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행여나 다른 데로 가면 어때요? 잡음이 나고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요. 또 다른 걸 받쳐놓고 이게 극동방송인가? 이게 뭔가? 다른 거를 들을 때도 있어요. 다른 것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곳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여러분의 주파수를 맞춰놓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주파수를 맞춰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 똑바른 주파수 잘 맞춰줘야 이게 진짜 참된 길이 되고 진짜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제대로 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다면 빌립이 만족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한테 요구할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만족할게요.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뤄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또 지켜주셔야 돼요. 또 뭐 해야 돼요? 이러면 족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빌립이 만족한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를 잘 찾아야, 진짜 믿음을 가져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코미디언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리 채플린이 있었어요. 그 찰리 채플린이요, 어느 날 혼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을 가게 되었는데 그 작은 마을에 아주 재밌는 대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회를 하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예요. 찰리 채플린이 보니까 장난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대회에 참가해 봐야겠다. 누가 1등 할까요? 자기 1등 하겠지. 내가 진짜니까. 근데 자기가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대회에 참가를 해서 열심히 코미디를 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가짜가 1등 했어요. 찰리 채플린은요, 등수에도 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에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짜에 속아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찾아가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되셨듯이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 모두는 참된 믿음,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가르칠 때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끝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했던 모든 기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모든 기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기도, 단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가지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는요, 그냥 입으로만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응답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도. 보통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쭉 열거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기도, 진정한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나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뒤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거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정령, 내 욕심, 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려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직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내가 깨달은 것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능력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부터 오직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절히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나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 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나셔서 그 찬양으로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이끄소서. 능력 위에 능력 위에 능력으로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아멘.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아멘. 능력 위에 능력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지. 주 뜻대로, 주 뜻대로 날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아멘.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크신 희생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약속대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